아, 정말 이게 아, 현대판 오병이어의 잔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맨날 잔치네. 숫자로 이렇게 보는 오병이어라는 게 쓰신 이주 목사님이 쓰신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적어놨는데요. 책도 참 네. 디자인도 멋있네. 성도 수 20명, 평균 주일원금 450달러, 2012년에 지원받은 식료품 금액이 최소 120만 달러, 우와. 일일 전 세계에서 오는 자원봉사자 수가 50명에서 200명, 일일 저희 식사자 수보다 수가 두 배가 그렇죠 많아요. 2,000명, 오병이어를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는 0명, 에? 일주일 식료품 지원은 3만 명.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사람은 단체는 없는데 매일 어디에서 공급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네. 참 이해하기는 진짜 좀 기적이네요. 어려운데요. 네, 저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어서 한 일이 아니라 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오병이어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 본문이 오병이어의 본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한 몇 주를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떨쳐버리느라고 대신 이제 저희가 뭐 불순종을 해서 떨쳐버린 건 아니고요. 다른 또 해야 될 거를 순종을 함으로 그거는 못 들은 척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또 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알면은 좀 말씀을 알고 그러면 적극적인 불순종은 안 하고 살짝, 네네네. 살짝. 해든 일들을 그냥 하면서 그게 순종이니까 네네. 그 대신 힘든 거는 안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참 목사님 참. 솔직하다. 이제 5천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서 없지만 저희가 이제 그때는 10명도 안 된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분들이 또 쾌히 합시다 그래갖고 할 수 없는 일인데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되게 단순해졌어요 저희가 그때는 웬일인지 그래서 시작을 하고 났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매번 채워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네. 한국에 서울에도요 이런 뭐 아이들 무료 급식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지만 네. 한국에는 이제 무료 급식합니다. 근데 네. 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따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일이에요. 매일 2,000명씩. 그러면 7일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네네. 매일 하는 거죠? 일주일에 네.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매일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뭐 11시부터 4시까지 그 매일 했는데요. 지금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범위를 넓혀 가셔서 그 안보다 이제 가난한 도시에 제일 가난한 곳을 계속 골라서 다녀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따로 하고 오병이어는 따로 하고 오. 또 오병이어 또 푸드 드라이브가 생겨서 지금은 뭐 한 3, 4만 명 정도 매주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직접 2,000명, 2,000명이 오셔서 거기에서 식사를 식사하는 하시는 거 거는 빼놓고. 별도로 하고 별도로 그다음에 3만 명에게 식료품을 지원하시는 것도 계속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3만 가구 3만 가구. 어바웃 그 굉장히 가쁘시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이게 하나님 갚으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들어오는 게 있어야 사실 나눌 것도 있고 뭔가 예산이 서야 쓸 지출이 있는 건데 이게 매일매일 그래도 어떻게 순환이 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네요. 안 그렇죠. 될 것 네. 같아요. 매일 이제 아침에 하면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붙잡은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 가진 것이 기름, 물고기 분명, 2마리 밀가루 하고 저기 네. 빵인데요. 그게 오병이어니까. 근데 그걸 다 드렸더니 지금 돌아보니까 저희가 미국에 있을 적에는 맨날 일만 해갖고 사실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제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있는 걸 다 내일이 마치 내일 준비를 안 하고요. 오늘 있는 걸 다 아끼지 말고 하니까 내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그렇죠. 이렇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많이 주시면서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좀 좀 넉넉하게. 네, 그랬는데 계획 세워가면서. 위로를 이상한 데서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받았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멕시코에도 매주 토요일 내려가요. 한 1,500명, 1,500가구 정도 음식을 트럭에 싣고 내려가는데 내려가서 그 멕시코는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제 언덕이고 막 집들도 허름하고 막 나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거기서 위로가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내가 얼마를 받는 데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위로구나라고 오히려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써주심에 대한 감격과 그러면 그 감사가. 자리에 그냥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사실 목사님께서 맨 처음부터 이런 사역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말씀 사역으로 네.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면 전혀 그 얘기 뭐- 조금 간단히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일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목자나 목자들을 비교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계신데 여호와만 목자시거든요. 아멘. 목사는 목자가 아니라 목사고요. 음흠. 때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어느 순간에 목자의 심정은 가질 수 있으나 그래서 주님이 직접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교재, 성경 공부 교재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거고요. 주중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입소문을 타고 오시고 또 그 동네 또 이제 뭐 목성연이라든지 목사님들 만나는 만남마다 와서 한번 또 나눠달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나눴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어요. 뭐 많은 분들이 기적도 많이 경험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뭐 그런 거 한 건 없고요.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터뜨리신 일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된 거죠. 왜 방향 전환을 하셨어요? 거기에는 아마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전환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셨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흥은 그런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다.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거는 좋은데 그럴 수는 없다. 당신이 대형 교회를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 그 목사님들은 저희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고요. 친하신 분들이고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뭘 몰라서 그렇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또 공격적인 분들도 있었죠. 뭐 컨설트를 하나 해도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님이면 다 되느냐?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하나님 이젠 직접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으키시는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수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열정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펼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하고 금하고 기도했었어요. 도시의 부흥을 달라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불을 던지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막 근데 그 좀 3일 정도 있다 좀 깨니까 네. 그게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네. 네. 그래서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그래서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좀 도움이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어디서 기거하셨냐 그랬더니 집 없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를 데려간 곳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보면은 리틀 도쿄라고 뒤에 도쿄타운이 있어요. 너무 좋은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한 블락 반 정도만 가니까 거기는 아주 그냥 길거리에 사람들하고 휴지하고 구겨져서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회개도 많이 되고 이걸 몰랐다. 맨날 사람들이 더 가진 자, 더 영향력 있는 자가 교회에 오기를 기도하고 숫자가 많아지길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곳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기도하고. 그렇군요. 그 5천 명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래도 한참 사역하는 중에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거기를 가서 여기다. 여기가 가장 어두운 곳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막 그 시끄럽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데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좀 온유하게 못하고 막 깡충깡충 뛰면서 고리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엘리야처럼. 지금 그건 너무 좋게 얘기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랬는데 그렇게 목소리로만 됐지만 삶으로서는 근처에 있는 분들 못 봤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많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포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하나님께서 떨림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 본문 가운데 남자만 5천을 먹였잖아요. 네. 왜냐면 그때는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니라고 안셨으니까. 네. 근데 그 5천이란 그 단어를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심사숙고한 끝에 5천일을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어떻게 성도들한테는 그 얘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힘들었죠. 5천 명 먹이라 그러셨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미리 가서 한참 이제 쪼그리고 있다가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따스하게 미시는 거를 느꼈어요. 따스하게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리고 이제 대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으나 왜냐하면 원래 수도 적고 그분들이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럼 하나님을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근데 그 선택을 귀히 보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나와서 이렇게 나누지만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하나님께서 참 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보다도 뛰어난 분들이죠. 목사니까 제가 얼떨결에 여기 나오긴 나왔지만 아니요, 그동안도 아유. 사실은 그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이 말과 삶이 일치되신 분이었으니까 그 그럼요. 청천벽력 같은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아멘하고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네. 감사하고요. 근데 5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 인원을 먹이시려고 하신다면 장소도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할 장비도 좀 마련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마케팅 디렉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에서 잘 알고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원투 줄이는 있으니까 그만큼의 사람을 한꺼번에 동원하려면 소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법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 스킵로 다운타운에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죠.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나왔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안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가 거린들을 먹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 예수님이 내신 거니까 잔치를 하려고 그런다. 네. 겸손케 하는 험블링 그라운드다. 험블링 존이다. 세이프 존도 아니고 험블링 존이다. HZ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막 막무가내더라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모여 있으면 그리고 또 한 무슨 문제 50명이나 생기는 100명만 모여도 그렇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또 5천 그렇죠. 명을 모으신다고 했으니까 경찰이 깜짝 놀라긴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3, 40분을 제가 욕을 먹고 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흥분돼 있었거든요. 막 네, 좋아서 야 이거 그래서 그들도 잘했어 이럴 걸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막 앞에다 놓고 힘들게 하시니까 제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혼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 뒤에서 어떤 사법경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가까이 오시더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 편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힌트를 주시는 거죠. 프라이빗, 그러니까 개인 소유 땅을 빌려서 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경찰도. 싹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프라이빗 장소, 뭐 파킹장 같은 데를 좀 싸니까 그런 데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잘 고르셨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마 에비뉴라는데 파킹장을 300불에 빌리게 하셔서 개인 주차장을 네. 300불에. 네. 그래서 첫날 식사를 대접하셨을 텐데 첫날 어땠어요? 그 감격 아마 계속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이죠?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은 멋진 일인데 네. 당시에는 굉장히 그냥 힘든 정신이 하나도 진짜 없었죠. 하나도 없었겠다. 너무 힘든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라는 거는 그 전에 생각해야 되고 그 당시에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도 성품을 잃지 않고 계속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날 준비할 때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신다 해서 저희가 가진 걸 다 썼어요. 네. 정말 다. 그때 생긴 게 트럭이에요. 우리 오비영이가 트럭이 그때 생겼고요. 그 전날 픽업해왔어요, 이것도. 근데 현금으로 어떻게 사게 하셔가지고 현금으로 사고 그다음에 이제 냄비가 한 웍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름 네. 하는 동그란 그게 거. 이만해요. 예. 이렇게 커요. 그거 한 4개 정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내신 것은 항상 초이스 와인, 제일 좋은 음식이었고 항상 예수님이 내실 때는 먹고 남았더라. 배부르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고기를 사야 된다고 테리야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핫도그 5,000개 혹시 모자랄까 봐. 모자랄까 봐 그렇게 해서 다 나눴죠. 그때 첫날. 첫날 몇 명 왔어요? 5,000명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더 예. 왔죠. 선정도 그러면 안 그 했는데. 음식 준비를 그럼 10명이 그 준비 다 한 거예요? 이틀을 꼬박 샜죠. 그 준비를. 이야.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슴에 풍선처럼 팍 터뜨리실 때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과히 단순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전에도 항상 85% 찬스가 있어야 모든 걸 했었고 마케팅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성공했으면 그랬죠. 예. 그건 아니면 말이 안 돼요. 마케팅이 그렇지. 아니잖아요. 그렇지. 제 아내도 대학교에서 파이낸스를 가르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혀 그래픽이 돼야 돼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러게. 지금 예. 하는 행동은 전혀 이성적인 전혀 게 아니야. 그렇지가 않죠. 와, 참 재밌네요. 네. 그 첫날 스키드로 그 거리 거기에 이변이 정말 일어났는데 거기 오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뭐 이제 저희가 음식만 네. 한 게 아니라 스피커에다가 찬양을 틀어줬어요. 기회다 싶어서. 밥 먹고 춤추고 노는데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 자기들이 춤추고 또 악기도 갖다 놨어요. 자기들이 연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잔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분들이 잔치를 같이 했죠 그날. 진짜 근데 한 가지 잔치거리시네. 질문이 있어요. 5천 명을 10명 성도가 네. 어떻게 밥을 서빙했으며 질서를 지켰으며 나는 그렇죠. 그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이 안 되네. 이제 저희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니게 그냥 그럴 때는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뭐 지금도 저희의 사역의 전체 흐름이 그거예요. 날마다 할 수 있는 기름값조차도 매일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기름값만 해도 엄청 들거든요. 그렇겠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음식을 다 트럭으로 픽업해 와야 되고 뭐 4-5대 차를 계속 움직이는 데다가 워낙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놓으시면 전면 스탑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에요. 그건 첫날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때도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그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그 세팅, 어떻게 세팅하는 네네. 방법 네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문인들이 와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그분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Meals on Jesus. 예수님이 내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나도 발런티어 하겠냐고 전혀 일하실 분이 아닌데 길거리 분들이 주로 하겠냐고 이렇게 여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신 건데 그죠? 네. 제가 그분을 보는데 그분 안에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why not? 그죠? 저도 구원하셨는데 아직 그러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무지무지 많이 오셔서 직접 일을 하시기 시작. 너무 열심히 하세요. 저희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2,000명 말씀하셨지만 네. 2,000명 일단은 한꺼번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간차가 한 아하. 5시간 정도 있으니까요.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원봉사자가 한 명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 저희야 당연히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음식만 그냥 재료만 주면 자기들이 열고 요리해서 서브하고 닫고 청소하고. 준비하신 분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저도 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또 책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 가르침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훈련되는 게 중요한지 잘 알죠. 아직도 저희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겠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춰봤을 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구했을 때 성령이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바뀌시더라고요. 명쾌합니다, 소리가. 너무 놀래. 저희가요. 아, 그분들을 뵈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하고 두려울 정도로 바뀌세요. 지금은 저희 스태프분들이 네. 뭐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 뭐 전과도 많고요. 뭐 저희는 그분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역하니까요.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화려합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이력서 좀 받고 네,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격 검사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마약 검사는 해요. 기적이. 마약 검사. 마약 검사. 마약 검사를 해요. 검사를 아, 그분들을 위해서. 갑자기 마음 안에 다음 주에 또 해야 된다. 근데 이번엔 7천이다라는 마음이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없다는 말은 못하고 믿음은 있습니다. 오, 그랬어요. 네. 1,500 있잖아요. 그래서 1,500짜리 믿음이